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강해. 율법을 위한 두 번째 변호. 율법이 아닌 내 자아와 죄가 범인이다. 1. 서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와 내 자아의 고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와 내 안의 죄가 싸우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아닌 죄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나는 그 죄의 책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7장 14절에서 15절은 죄에 팔려진 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내 안의 죄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속의 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 안에서 죄와 나의 의지가 이 싸우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방법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 죄에 팔려진 나의 의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이제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령하다라는 번역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신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 종교적 그런 뜻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이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가진 12가지 영어 버전 성경을 다 비교해 보니까 모두 spiritual,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해답을 찾으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은 율법은 성령으로부터 왔고 율법은 성령을 증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육체와 죄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음과 성령을 연관시켜서 이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 구절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 성령을 연관시켜서 이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중간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가 된다라는 것은 죄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는 복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의역하여 번역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 팔려 있는 나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노예죠. 노예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노예가 된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은 선한 것이고 내 안의 죄가 악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에 팔린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의 권세에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규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갈망하면서도 끝내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의지를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팔려 죄에게 악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생명이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구절은 14절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에게 조종당하면서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선을 행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속의 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것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주인의 강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지와 통제력이 상실한 상태이죠.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요약한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불가항력으로 육신에 갇혀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혼돈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세계에 속한 옛 시대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나는 결국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죽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는 육신의 사람이 속한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나는 절대 권력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은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죽음을 이겼지만 아직 죄가 통치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요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지금까지의 내용을 쉽게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다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합니다. 16절에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18절에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 죄악된 속성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계속 행합니다. 20절에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사는 죄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선을 행하려는 나의 의지가 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절망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강가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아이는 새로운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멀리 가서 더 재미있고 더 신기한 것을 보려고 갈망합니다. 빠른 물살과 깊은 물이 있는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급한 마음에 아이를 부르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신이 나서 깊은 강가 쪽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의 본능은 더 재밌고 더 신기한 것이 많은 쪽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가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쫓아노는 것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율법인 부모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빠른 물살과 깊은 물가에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빠른 물살과 깊은 물에 가까이 갔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발목까지 담갔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갔더니 휘청했습니다. 조금은 위험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강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고 율법을 의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명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본능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아예 안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에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위험한 강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재미있고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한 물 속에 발을 담그는 그 짜릿함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에 수많은 더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난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난 이 사람과 항상 같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난 이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요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죠. 이런 나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즐겁고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 보고 싶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분을 사랑할 순 없습니다. 또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영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